주의 법으로 교훈하실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징벌 받는 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미끄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는데 뒤통수 깨지는데 코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징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보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시편 94편은 배경이 어느 때 어느 배경일 것 같습니까? 대강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네 번째, 나라가 멸망할 때. 다섯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할 때. 몇 번일까요? 네 번째. 네 번째! 이야! 너무 아쉽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몇 번째가 같아요? 예? 그냥 찍어보세요. 이제 4개 남았어요. 세 번째! 아, 그렇죠.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그래, 다섯 번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고난당하는 그 모습. 그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의 배경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서도 이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단어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시편에는 1편부터 150편까지 두 가지 세력이 나와 있는데 3절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3절. 아, 잘 찾으셨습니다. 악인이라는 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세력이 나와요. 또 한 세력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어디 몇 절? 우와, 빨리 찾았네. 그렇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21절. 악인과 의인의 대립구조가 시편 94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시편 94편은 뭐와 뭐가 대립하는 구조다?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이 대립하는 구조다. 이 94편 12절 적혀져 있는데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고개를 들어서, 글씨 보이는 분들은 다 고개를 들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악인과 의인의 대립인데 지금 의인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좀 벌을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읽으라는 거 사절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로 시끄러리며 교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네, 제약을 향하면서 막 자만하고 오만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제비를 뽑으면서 오만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만 오만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6절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막 괴롭히는 악인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니까 볼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잖아. 우리가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데, 야, 내가 너 괴롭히는데 너희를 뭐 어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너희를 막 괴롭히는데 어쩔게? 어쩔게? 막 이러면서. 아유. 어떤 때는요, 정말 무서울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 두고 너 못 나가! 이러면 무섭잖아요. 자, 이렇듯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절 말씀이 중요한데 8절 말씀의 의미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그 다음에 무지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지금 시작한 행복한 열쇠인데 8절에 말씀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다. 그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너희 이렇게 어리석냐? 너희 왜 무지하냐? 저거 여러분들에게 좀 한 얘기라.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8절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 갖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를 펴세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방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94편 9절 다시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냐. 우리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냐.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 왜 두려워하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이 말씀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자, 악인과 의인의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포로당에서 아무리 무시당해도 걱정할 거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오늘은 이 문희 권사님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겨.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면서. 우리 최수정 권사님 고생 많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최기영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12절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로부터 징벌 받으며 주께서 오는 그 징벌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징벌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러고 하고 난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미끄러뜨려서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뒷부분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12장에 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열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켜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6절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찔찔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징계받는 거. 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징계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기록. 사람 아버지도 징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징계 안 하겠느냐? 징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제 성경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성경은 이제 안 찾을 거예요. 저 앞에만 보면 되니까 성경 다 이제 안 먹어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어.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받습니다. 그들을 더 나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당합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포로 기관에서 정말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돼요. 자기네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짓기 위해서 애를 막 쓰게 됩니다. 그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굉장히 중심이 있어요.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성경 공부 부흥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징벌 받은다, 징계 받은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94편 13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양을 피하게 하사 자기를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결국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이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다시 이어서 16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사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뭐 안 본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7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10편에 쓴 사람이 인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예? 17절부터 22절까지. 예? 인칭이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예, 1인칭으로 되어 있죠? 나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23절에 와서 그 인칭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 다시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악을 읽어보기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아까는 일이 단수였습니다. 지금 우리라는 용어로 복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쓴 사람,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행위를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거기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미끄러질 때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징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깨우치기 위하였어.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벌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징벌 받으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때로는 징벌 받을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힐릴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고 또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징벌도 주셔서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 징벌 받은 자가 그걸 깨우쳐야 돼요.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 불만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우치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또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까 하여서 그때 만들었던 것들이 맨 처음에 그 만들었던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도 다 나오잖아요. 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면 벌금을 100만 원씩 물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뭔 얘기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돼요? 이 당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옥죄게 만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그 당시. 맨 처음에 의도는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래갖고 제가 물론 극심한 비유를 했지만 모두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 조장을 만들어서 다 깨우고 나오게 되고 혹시 안 나오면은 아침부터 이 나팔을 불었고 깨우고 무조건 데리고 나와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나팔을 불고 깨우러 다니게 되고 동네가 시끄럽게 막 만들어지고 나중에가 문제가 되는데 맨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의도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엔 그게 완전히 잘못되게 쓰임받았고 장로들의 유전이 말씀보다도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은 등한히 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의도는 선한 의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징벌을 받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의도 하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잘못 해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내가 보고 징벌 중에 있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혹 내가 어디 아프고 어지러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셨어. 혹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서 증거를 하시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찬양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요것 봐라. 내가 증거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하네. 아이고 이뻐라. 내가 맛있는 거 더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챙겨주는 거예요. 누가 살 때 하나 줬고 더 2개 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징벌 받는 자가 복이 있나. 꼭 어려운 일 당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기도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